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이런 속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요즘은 뭐 이런 죽집들이 주변에 있어서 얼마든지 아주 손쉽게 죽을 구입할 수 있지만, 사실 가정에서 이 죽을 끓이는 일, 죽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거기에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성스럽게 죽이 다 만들어지는 그 찰나에 그만 콧물이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먹을 수도 없고 고부만 살짝 떼고 먹어야 되나? 못 먹게 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하나도 실수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진행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공들여 놓은 그 모든 공든 탑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이 소위 이 코 빠뜨리는 이런 일들은요, 작은 실수, 그 중에서 이 말이 가져오는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참 일 잘하면서 맨 정말 마지막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딱 그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이거든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동네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생략하면서 기록을 해 놓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아니, 이 친구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메고 가야 되는데 문 앞에까지 사람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들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와 또 그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들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와를 벗겨냅니다. 이 유대의 이 가옥 구조는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그런 지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능했겠죠. 어쨌건 간에 기와를 벗겨내는 거예요. 구멍을 뚫은 셈입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침상을 달아내릴 만큼의 엄청난 크기의 구멍이 하늘에 뻥 뚫린 셈이죠. 그리고 4사람이 이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누구도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죠. 참 이 친구를 위해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친구들만의 믿음이겠습니까? 이 병자도 간절한 바람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는요, 침상째 매달린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지붕 위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그 방 안에는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을 거란 말이죠. 순식간에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실까? 숨죽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들이 기대하는 대략적인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야,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이제 일어나거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중풍병자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가 보고 내가 너를 고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대단해. 안 그래도 여러분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거주하시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폭발적인 인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자를 고치기 전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빗나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 말씀 때문에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 된 죽에 예수님 코 빠뜨리셨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과 당시 서기관인들 바리새인들과는 항상 서로 날을 세우면서 아주 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전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전통이라든지 상식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그들의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이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치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앞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 놓고 정작 당신은 지금 서기관들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언뜻 보면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오해이며 착각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어차피 주님 행하실 거면서 왜 거기서 굳이 쓸데없는 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말, 왜 서기관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굳이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신성모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에 이 신성모독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신성을 모독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여라.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상관없다. 무조건 죽여라. 돌에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레위기 24장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슬로미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모세 앞에 끌려옵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이
아들에게 말씀하실까 명령을 기다렸어요.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3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말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는 너무나 무섭고 혹독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레위기 24장 말씀을 깜빡하셨나? 신성 모독하면 돌 맞아 죽는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잘 모르셨나?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 마치 이것을 자초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알게 하려 하노라입니다. 알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뭔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서기관을 비롯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는 것이 은혜다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 익숙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오직 예수께 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죄사함의 권능을 선포하신 사건은 오늘 이 본문 말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는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이 서기관이 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침범하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신성 모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히려 서기관 마음속에 이런 갈등과 의문을 불러일으키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알게 하려는 의도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준 사실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떤 해방할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지금 서기관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둘 중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말이 하기가 쉬운 말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뭐가 더 쉽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선 둘 다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 중에서 조금 더 쉬운 말을 고른다면 차라리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코 우리에게 쉬운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누구에게 가서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직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만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얼마든지 쉬운 말 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죄사함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중풍병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지옥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오죽했으면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자기가 가진 그 병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왜 이렇게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속이 메스껍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제게 잘 듣는 소화제하고 배 아플 때 먹는 진통제를 좀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환자의 증상이 단순히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방해달라는 약을 처방해 주는 대신 빨리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큰 병원에 가셔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의 생각에 이 사람이 분명히 암 초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로 처방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장 소화제 먹고 나면 소화 안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어요. 뭐가 걸린 것 같은데 소화제를 통해서 이게 다시 걸린 게 내려가면 약 먹으니까 이게 다 나았구나, 내가 이게 소화불량이어서 약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제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좀 더 확실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소화제 먹고 났고 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소화제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소화 잘 되라고 약 주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서 보신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를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그의 병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낫게만 하셨다면 아마 이 사람은요, 이제 내 병이 나았네? 나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 그리고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보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최고의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는 거. 물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늘 몸이 약하시던 분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몸이 건강해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을 갖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그동안에 계속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몸만 건강해지고 자기가 안 되던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지금 이 사건만 보면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 계세요.
공생애를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축복을 이야기하셨지만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축복이, 그 죄사함의 권능이 언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 사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아니,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 서신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거의 이 서론 부분에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인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인사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보면 항상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죄사함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그의 병을 고치는 그 일보다 죄사함의 은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주님이요, 바로 이 앞에 가다라 지방을 가셨잖아요.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주님 어떤 일을 행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다룬 말씀이에요. 거기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셔서 이제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두 사건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영혼을.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이 부분에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도 역시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위해 수고한 4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사실 그렇게 수고했으면서도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고는 아마 이들도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의 병이 고침받기만을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내 친구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땀 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4명의 친구보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사람들이 교회를요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을 사람들을 이 방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부담이 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우리 주변에 한 영혼 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품고 내가 그를 위해 어떠한 수고도 하겠더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